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52차 기도회의 즈음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만 딱 됐으면 좋겠지, 그지? 우리 못 됐어요, 그죠? 이런 음성들은 좋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러시거든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나도 저렇게 말씀하시던데? 왜 하나님은 나만 안 사랑해? 우리가 부부가 뭐. 영적으로 결혼했습니다만. 참 속이 좁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님이니까. 근데 형제들은 안 그래. 형제들은 자기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게 형제 마음이고 부모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마음하고 구역장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또 이게. 근데 일반 교인의 마음하고 구역장도 부의 식구를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또 직임이 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9살 된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가는 길에 길거리에 그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앞에 여기 있죠, 그죠? 거기 가서 카드를 넣으면서 이랬어요. 혹시 도둑놈이 쳐다볼 수 있으니까 아들 보고 그랬어요. 야야, 누가 혹시 내 돈 빼는 걸 보는지 안 보는지 잘 감시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알았어요. 아들은 막 눈이 두려워 지켜보고 있고 아버지는 카드를 딱 놓고 짝짝짝 누르니까 현금이 막 두두두두 나오니까 아들이 눈이 막 커졌어요. 돈이 왜 저렇게 나오지?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한 번만 더 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아버지가 보라는 것은 그게 아닌데. 아들은 기계에서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온 줄 알았어요. 야, 저거 누르면 되는구나. 집어넣고 누르면 되는구나.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안 볼까요? 참 전통적인 말이지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클래식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고 있어. 어느 부잣집 딸이 하필이면 신학교 다니는 가난한 학생을 애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결혼한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아버지가 장인 될 사람이 청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 장래 계획은 뭐 어떤가? 예,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자가 될 겁니다. 아, 그래, 좋지. 존경도 받고. 그래,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살 건가? 아, 그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 당장 결혼하려면 그 결혼 예식비라든지 뭐 반지 같은 거 구입할 돈은 있나? 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 또 결혼을 살다 보면 아이도 낳고 키워야 되는데 먹이 살릴 수 있는 방책은 있는가? 예,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그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 그 청년 어때요? 그랬더니 그놈은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한 가지 내가 알아낸 게 있는데 저놈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부자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장인어른의 마음을 감동해서 반지도 사주고 하겠지. 그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이에요. 없네요. 아무나 그런 처자를, 그죠? 애인으로 두겠냐, 그지? 그러니까 이 장인 될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고,
희한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 거고.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대화를 같은 말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분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자녀인 우리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것이란 말은 소유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너 내 거야 그러면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보니까 뭐 그냥 막연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없어도 걱정이에요. 또. 네,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 혹시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면 너무 또 힘드니까 또 걱정이. 아, 이러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믿어야죠. 믿는 쪽이 제일 쉽습니다. 나이가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도 자기 걸 지키는데 만일 엄마 친구가 또래 아이를 데리고 딱 나타나잖아요. 바짝 긴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집에 자기 물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손도 못 대게 하려고 막 감시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뭐 가져가면 뺏어버리고 그 애가 울고 난리가 나죠. 그죠? 좀 주라 그래도 안 줘. 여간해서 안 줍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 주는 아이가 나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요. 자기 소유가 분명한 사람이 남의 소유도 지킵니다. 자기 소유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남의 소유 개념이 없어요.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예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 그렇게 이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이 우리를 못 지킬까? 자, 52차 한밤중 기도회입니다. 52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일을 넘었고요. 자, 8월 26일 이제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벌써부터 몸살 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혼의 몸살이 벌써 나가지고, 아이고, 그건 제가 제일 심합니다. 제가 가장 심한 줄 아십시오. 저는요, 40일 시작하면 이제 3시간 동안 꼼짝 못하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왔다 가도 되고, 뭐, 반 시간 늦게 와도 되고, 좋아.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고, 뭐 책임이니까 또 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자. 제목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다 그랬어요. 오늘 4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첫 번째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건 내가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한 번씩 이렇게 거리를 나가보면 뭐죠? 차를 막 들여다보고 뭘 힘을 뱉다가 닦기도 하고 이래. 긁기도 안 해서 별로. 지나가다가 먼지가 묻었나 봐. 하기야 차가 재산인데, 그지? 재산에 흠집이 났으니. 근데 흠집하고 차가 움직이는 건 아무 관계 없거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신다. 바로 홍해 건너는 장면으로 연상하시면 되고요. 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한 어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이스라엘이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물이 그렇게 굉장한 강이 아니에요. 근데 물이 넘칠 때는 많죠. 우리 태화강도 평소는 좀 이래 평소 우리가 태화강을 건너려면 충분히 건너죠. 조금만 수용하면 다 건널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이게 넘칠 때 그때는 안 되죠. 무섭죠. 제가 이 30년 이상 살면 태화강 2번 봤어요. 지난번에도 조금 많이 오긴 왔죠. 그 앞에 차가 수십 대 걸리는 거 여러분 지금도 사진 찍어놨어요. 차가 걸려 있었다니까. 예측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예측을 못하고 떠내려가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차주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런 장면을 언제 또 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찍어놨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는다. 다니엘의 새 친구를 연상하십니다.
보통 용광로 불보다 7배 뜨거운 물인데 이 새 친구는 들어가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여러분 불에 눈썹하고 머리카락이 약한 거 아시죠? 집에 가서 시험을 보세요. 요 갖다 대잖아요. 라이터 훅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옛날 우리 애들 국민학교 다닐 때 머리 거슬려 먹은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 깎아. 머리 거슬려 가지고 그냥 툭툭 들고 와요. 머리 감단하는데 뭐. 여러분 오죽하면 손등에 때가 누룽지처럼 붙어 있을까요? 신기하잖아, 그지? 그것도 다 붙어 있어서 안 그런 애들 별로 없었어요. 그 유행이라 괜찮아. 머리에 버짐 나는 건 뭐, 부스럼 나는 건 그냥 보통이고. 부스럼 나는 게 더 웃긴 게, 부스럼 났으면 놔두면 되는데, 옆에는 싹 깎아버리고 고기만 머리카락이 붙어 있거든요. 또 그 덜에 나간 무덤처럼. 현상이 되세요? 무덤처럼 꼭 그래 머리 한 두세 개 이래가지고 삐쭉삐쭉 머리카락 나가지고 이래 그래 학교를 온다니까. 아, 그래도 학교는 와 애들이 공부는 안 하지만은 학교는 와요. 공부는 안 했어요. 뭐 무슨 공부를 하기는. 학교 오는 것만도 고맙지. 또 참 신기한 게 학교는 가야 된다 그 의식을 확실했어. 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다. 왜? 이유는 뭡니까? 당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러면 그랬다잖아요. 아들이 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매를 맞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대. 지기려면 지겨라.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그랬다요. 맞잖아요. 엄마 아들이지 내 아들은 아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동제 말씀을 했었어요.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 믿어야 돼요. 안 믿었으면 뭐 할 거예요? 에이 그 말 나 못 믿겠어. 그래서 뭘 하려고? 성남사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믿으실래요? 제가 며칠 전에 성남사를 가봤어요. 하도 오래전에 한번 가봤는데 기억이 도무지 안 나더라고. 운동 삼아 이제 올라간 거죠. 성남사는 여성들이 계시는 그런 곳이라서 들이 작더라고요. 재밌는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여성들이 계시는 절에는요 부처상이요 예쁘장해요. 크게 안 생겼어요. 남성들이 가는 그런 절에 가면 부처가 엄청 커요. 이름이 또 다 달라요. 그게 내가 그걸 외우지는 못하지만 남의 거 외울 필요 뭐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서 지켜주신다. 우리도 우리의 소유를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가족도 지키고, 뭐, 우리의, 그죠? 명예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사는 나라도 지키려고 그러고, 다 지키려고 애쓰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는 이 나라 망하면 갈 데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우리 재민이가 캄보디아 갔다 왔나? 뭐 부끄러운 일 아니다.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내가 베트남하고 옆집에는 갔다 왔거든. 근데 여기가 더 덥다네, 세상에. 세월 바뀌었네요. 제가 베트남 가서 40도 딱 경험했을 때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40도가 슬슬 맛보기 오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창조는 누구다? 너는 내 작품이야. 너는 나의 명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당신이 선택한 자녀는 그래. 선택하지 않은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셔요? 다 사랑해야지.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 다 사랑 안 하셔요.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요.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는 일반적인 사랑은 아무나 줘요. 그러나 선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너도 나도 다 구원받고 그럼 지옥이 왜 있어? 필요 없지. 천국 뭐 있어야지, 그지? 왜 늙어 죽고 죽지 말지? 아니 학이라는 건 천년을 산다는데 왜 사람은 100년밖에 못 살아? 글쎄요.
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시면, 회고를 해보시면, 그릇그릇 작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못 느껴요.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도 운전을 몇십 년 하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아차, 죽을 뻔했네. 안 죽고 살아있어서 그렇지 죽을 뻔했어요. 제가 그렇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냥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청춘대학을 다닌 사람이잖아요. 청춘대학이라고 아세요? 지계학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네. 거기 출신인데, 정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예쁜 걸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지기 시작을 해서, 제가 어깨가 약간 이게요, 지게를 하도 굳은살해져가지고 약간 기울어졌어요. 정장에 좀 잘 안 어울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미 그런 걸. 그런 상황에서도 위험 많았어요. 돌아보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은, 최소 몇 번은 넘겼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산 게 뭐, 글쎄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 같으면 다행이 안 되겠지만,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다행도 될 수 있는 거죠. 김회수라는 준장의 간증인데, 준장이 별 한 개를 준장이라 그럽니다. 뭐 군대를 잘 모르니까 준장이면 준장인가 보다, 여러분 애들 가지고 노는 그 딱지가 아니거든요. 준장 별 하나 뜨면요, 군대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별 달리기가 쉽습니까? 군대에서. 요새별하고 다릅니다. 요새별은 이상하더라고요. 별 하나 정도는 보통 대대장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또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소심했대. 가난하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친구가 교회를 가면 과자 준다 그래서 교회를 갔대. 역시 교회는 과자를 줘야 돼. 줘야 돼요. 군대에서는 뭘 주죠? 초코파이를 줘야죠. 줘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더니, 야, 그거 먹냐? 먹어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다 보니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군 생활을 할 때까지도 계속 그 습관적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아직. 누구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친구 하나님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을 못했어요, 아직.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이중국 목사님의 하나님,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 전체를 그분과 함께 설계를 같이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뭐가 돼도 되는 거죠. 그래야 금식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뭐 잘 보이려고 애도 쓰고 그러는 거죠. 왜? 그게 최상인 걸 아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천지분간 못하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소령 시절인데. 신우회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를 했다네요. 그런데 이제 뭐 자기가 아직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데 선생이 돼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주셨대요. 그 순간에. 자, 준장이 되고 나서 이제 군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도 받았고, 뭐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군대 생활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주셨다. 대대장이었을 때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밖에서 이제 나갔다가 들어왔대요. 사무실에 항상 난로가 켜져 있었는데 그날 딱 들어오니까 난로가 꺼져 있는 거예요. 춥죠. 운전병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대장님, 난로 킬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입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켜지 마! 그랬대. 몇 초 뒤에 군수과 간부가 문을 차고 들어오면서 난로 안 켰죠? 왜? 그랬더니 전이 본 신병이 뭘 몰라가지고 휘발유를 집어넣어서 석유를 넣어야 돼. 만일 난로를 켰잖아요? 폭발해서 그 운전병 바로 죽는 거예요. 그 불 나가지고 온 대대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대대장이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자기 뭐 이 장벽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에.
불과 몇 초 했어. 몇 초. 하지마. 근데 왜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분명히 켜 그래야 되는데 그럼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 버튼 누르면 빵. 여러분 휘발유 무섭죠. 2009년 2월인데요. 오후 3시경. 자기 이제 담당인가 봐요. 장령 쪽에 있는 부대가 자기 담당인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갑자기 마음에. 그냥 가보고 싶어가지고 운전병하고 해가지고 야 우리 그거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차를 몰고 이제 부대에 가서 그냥 정신교육 뭐 일반적인 교육을 하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화왕산 불난 날이에요. 화왕산 불 기억하세요? 70명이 죽었어요. 그 불에 타서. 저도 화왕산 한번 딱 가봤거든요. 이게 딱 올라가서 완전히 분지처럼 쏙 들어가서 삥 둘러가지고 그 안에 갈대가 팍 차 있어요. 거기 불을 해마다 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TV에 나오는데 70명이 죽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 부대 간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대장님, 우리가 사실은 오늘 저 불구경 가려고 그랬어요. 대대장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갔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진짜 맞잖아요. 자기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싶었어. 장령 있는 부대에 가보고 싶었어. 그날따라. 급히 차 타고 왔다는 거야. 이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은 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방법이 뭐냐면 대화예요. 그 대화의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부모하고 친밀한 자녀가 누구예요? 뭐 나갔다 왔어. 꽝! 들어가고 조용해. 절간이야. 그런 자녀는 친밀한 자녀 아니잖아요. 그지? 어쨌든 와서 아들들이 사근사근 그런 아들이 잘 없어, 원래. 저도 사근사근하는 아들은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사근사근하게 물어보지도 않으셔. 뭐 맨날 같이 사는데 뭘 물어보냐. 뭐 하는지 뻔한데. 똥천이 일 뭐 하는지 뻔하잖아요. 안 물어봐요. 무뚝뚝한 편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도 사근사근하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 이 대화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방법이 기도라는 걸 통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독백이 아닙니다. 내 혼자 말하는 것 같죠?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쪽에서 오히려 경상도식이지, 그지? 말씀을 안 하시지, 그지?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식당을 가면서 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되지. 그렇죠? 힘들어요. 어떤 사모님은 같이 놀자 그래 놓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꼭 자기 입에 맞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말은 또 그렇게 안 해 또. 끝내 그 관철시키려고 우겨. 저는 입맛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사실은. 다 먹지만 안 먹는 건 없어. 근데 싫어하는 음식은 있어 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 하면 가격하고 대비 안 맞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 뭐죠? 가성비. 가성비가 안 맞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가보니까 고기 국물에 빠뜨렸다 건져 먹고 끝이던데, 밀가루 집어넣어가지고 칼국수 넣어가지고 휘 쪄서 먹고 끝이던데, 돈은 또 엄청 받거든요. 다시 가고 싶지. 그 길을 가자는 거야. 그 남편은 못 이기니까 가만히 있어. 최후의 방어선은 저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줬어. 역시, 혹시나 하고 왔더니 역시,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더라고.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가면은 식당 딱 가면 저는 한 발도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 식당 가면 거기서 막 평가를 하기 시작해. 이 집의 음식이 어쩌고 저쩌고 다시는 안 하이. 그런 소리 주인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괜히.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돼?
어차피 들어왔고 밥 먹었으면 돈 주고 가야 된다. 그지? 다시 안 오면 되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시는 안 온다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좀 많이 이해가 됐는데 먼저 자기 기도부터 하래요. 개인적인 기도, 소원 기도 있잖아. 그거부터 하래. 맞아. 뭐 굉장히 우리가 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건 한참 뒤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돼. 개인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리고 기도라는 건 안 해본 사람은요, 기도가 어려워요, 또. 대화를 평소 안 하던 부자지간은 대화가 어렵죠. 할 말이 없어. 더구나 낯선 사람 만나면 우리 대화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새 날이 많이 덥죠. 이런 날씨. 그 다음 남자들 스포츠 주로. 여자들은 또 뭐죠? 어느 카페 좋더라. 우리 교인들은 대충 알아. 내 가성비로 아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다 눈치를 다 채고 있어요. 싫어하거든. 돈을 줬으면 주만큼 줘야지.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게 뭐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공 얼마나 하실 거예요, 그죠? 기도에 대해서 비례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임장환이라는 목사님이 그 CBS 방송국 만드신 분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도 생활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다. 기도 생활보다 여러분 인생이 위대해질 수 없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로 봐서는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십니다. 뭐 어쨌든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탈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영적 실패는 확실합니다. 육신적 실패는 모르겠어요. 영적 실패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한 말이 명언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기도 생활보다 위대해질 수는 없다. 이런 기도는 그냥 많이 해야 돼요. 양보다 질이다 그러지 마세요. 귀찮은데 사실은. 많이 하다 보면 기도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어느 순간에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죠. 요한 낙스라는 영국 그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기도 안 하는 대한민국 5천만보다 강하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 낙스라는 이분이요. 그때 메리라는 캐톨릭 섬기는 여왕이 있거든요. 그 여왕과 대적에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이 요한 낙스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무서워한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 말씀이에요. 이분도 성령이 충만해서 100만 명 정도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분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대학 원장도 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때 구두방이라는 직원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저 교사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지? 공부 안 하려고 그러잖아. 무디 목사님은 구두방 직원인데 가난하고 뭐 공부도 뭐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고 그런데 교사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그 교회는 수준이에요. 대학을 나와야 교사가 돼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근데 무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런데 어느 반을 맡길 반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전도해서 교사하면 안 되겠나 그랬어요. 목사님 좋아요. 웃긴 거 보세요. 첫 주에 5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 50명이 안 돼. 전체 다 해봐야. 그래 자리를 잡았어. 반 잡았죠.
그 다음 주에 100명을 데려왔어. 4분의 1을 잡았어, 자리를.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그 사람 초등학교 졸업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공부를 못해서 덜해서 세상이 부족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부터 도망친 사람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 존 번연이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서양 사람인데 아침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새벽 기도인데, 그지? 서양에 새벽 기도 없잖아요. 새벽 기도 싫거든 서양 교회로 가세요. 그러시면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배경은 다양하게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신음소리를 냈죠. 그죠? 탄식을 했겠죠. 그죠?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그래서 구원합니다. 홍해 가로막았을 때 백성들이 막 난리 났을 때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너는 왜 기도하고 있니? 그럼 제가 뭐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라. 그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시면 그 영화 처음 봤을 때 저는 십계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하도 기가 차가지고 뭐 저런 일이 있냐 그랬어요. 와, 하다가 막 쫙 갈라지는데 물론 그림이겠지만 그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할 게 있었을까?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하나님 이쁜 마누라 주세요. 하나님 멋진 남자 주세요. 하나님 멋진 사위감, 멋진 며느리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멋진 손자 며느리, 손자의 며느리. 에이 이거 한 500년 살아라. 그럼 다 본다. 여러분 우리가 200년만 살면 못 볼 걸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 얼른 가셔야 돼요. 아이고 어르신들 그러잖아. 성질나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걸 다 본다. 진작 죽을 걸. 그게 지 맘대로 되나? 그래서 하나님 오라 그러면 그때가 됐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럼 가시면 돼요. 멋진 유언을 딱 두 자리에 남겨놓고 가세요. 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을 다해서 하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존재를 믿어야 되고 상 주시는 건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기도에 응답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을 담으래요. 기도 방법은 괜찮아요. 기도 방법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방언을 해도 되고 한국말을 해도 되고 춤추면서 해도 되고 뭐 졸면서 해도 상관없는데 마음을 다하래. 마음을 딱 담고 기도하래. 찬송가 539장의 후렴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 여러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감시 아닙니다 여러분. 본다고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지?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는 예배를 기도시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 돼요. 여러분 눈에서 불꽃이 언제 나와요? 성질을 쓸 때 나오잖아요. 안 좋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보면 안 돼. 자비로운 눈으로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보셔야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다 보고 있다. 마음을 다해라. 구약 성경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나가요 말을 안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뭐 그냥 중얼중얼
얼굴은 뻘겋고 막. 그러니까 제사장이 놀라가지고 네 술 먹냐 그러잖아, 그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너 죽는다, 유언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겁이 안 나냐? 겁 나는 게 정상이지. 언제가 죽을 줄은 알지만.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성경에 뭐 이렇게 돼 심히 통곡하니라. 막 왕이 혼자 성전에 가서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채통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죽는다 그러는데 죽는데 지금. 얼마나 울었든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줄게. 증명도 해줬죠, 그죠? 여러분 중국에서 근무했던 우리 김하중이라는 대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미스킴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었나 봐요. 하나님 이제 미스킴을 비서로 채용할까요? 안 된다.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구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어쩌라고요? 미스킴 왜 안 됩니까? 그 아이가 나를 믿지만 기도 안 한다. 대사가 미스킴 불렀어요. 미스킴 예수님 믿어요. 네. 기도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기도 안 하는데. 미스킴이 깜짝 놀랐어요. 미스킴이 집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막 운명에서 죄송해요 대사님, 사실은 제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아니, 미숙님 목사님 딸인데 왜 기도 안 해?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하면서 비서실에 근무할래요? 그랬더니 한다 그러지 지금 비서실에. 예. 그 채용을 했어요. 몇 달 지나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미숙님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한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고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기도 안 한다 그랬어요. 미스킴 불렀어요. 미스킴 기도해요? 예. 기도 안 하는데 왜 약속을 하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스킴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대사님 이제부터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몇 달 지나고 나서 또 물어봐서 하나님 미스킴 기도합니까? 조금 한다. 그러니까 또 불렀어. 불러가지고 미스킴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합니다. 조금 하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던데 기도 조금 한다고. 이 미스킴이 마음에 그까지는 넘어갔는데 그날은 막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기억하고 하는 데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막 퍽퍽 울고 그날부터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다음에 좀 물었어요. 미스킴 기도해요? 예, 합니다.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용사가 아니라 전사다. 여자 전사다. 여러분 기도 시켜보면 알거든. 같이 기도해보면 알거든. 전사인지 용사인지 아니면 군복무 입었는지. 문제는 사탄 마귀가 그런 사람 아주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오는데 뭐 대화도 안 하는데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뭐 필요해서 부탁도 안 하고. 왜 부탁 안 하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미안해요. 안 믿으니까 부탁 안 하는 거잖아요. 어쩌다 복권이나 사놓고 그런 건 부탁하고. 저도 옛날에 해봤어. 옛날에 시골에서 주택복권 사가지고. 그것도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도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어요. 요새는 전세도 못 얻지. 그 이분이 전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탈북자도 없는 그런 이제 영사로 발령 나가지고 김하중 대사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의 사역자로 일하고 있다. 김하중 대사는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 아이고. 응답도 못 받아봤으니까 이단이라 그러지. 기도는 여러분 용사 수준을 넘어 전사가 돼야 된대요. 전투하는 분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전라도 해남 쪽에 교육전사로 갔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그때 한 70 넘으신 것 같은데. 70 넘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금식 기도를 벌써 6번인가 했어요, 40일을. 저는 금식 기도 열흘밖에 못 했는데, 그분은 70이 넘는데 40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기도를 딱 시키더라, 기도를. 우리 기도 뻔하지 뭐. 조용 자복을 하겠더니 점수가 영 안 나왔어. 우리 친구 목사가 그 옆에 이제 단독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 기도원파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 목소리가 막 걸걸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점! 그 목사님 생각할 때 100점이라. 나는 보니까 3, 40점밖에 안 돼요. 딱 눈에 보여 목사님 눈치가. 뭐 내가 그때 눈치를 잘 캐치 못했지만 눈치는 보이더라고 이게. 그런가 보다. 말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진짜 자리 깔고 가만히 깔고 기도해서 교회를 개척에 세운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마누라가 4명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수 딱 믿으면서 한 사람하고도 같이 안 살아. 혼자 살아. 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아.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대단하죠 뭐. 나중에 돌아가실 전에도 제 기억에 40일 금식하다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지. 보통 사람들은 게임이 안 되지. 그런 사람이 전사예요, 전사 여러분.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저도 40일 안 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르잖아. 오죽하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 그랬겠어, 그죠? 그게 뭐 그분의 말은 아니라 그러지만 어찌됐든 전라도 말로 인역을 알라 그러잖아. 인역, 너. 그러므로 몸과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방법은 다양하고 괜찮대요. 촘촘해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대. 문제는 뭐냐? 집중해, 집중.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52차 기도회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회입니다. 제일 싫어해. 설교하는 게 이런 거는 별로 뭐 좋아하지 않아. 그런 거 없어. 뭐 축제하는 그런 거 사단이 막 별로 신경 안 써. 제일 싫은 게 기도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도다. 아까 김장훈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명언이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기도를 해라. 기도한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산다. 어떡하겠어요, 뭐. 그분은 백전 노장이잖아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김장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넌 내 거야. 옛날 코미디언 그랬잖아. 넌 내 밥이야. 그래가지고 히트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경인가 기억납니까? 넌 내 밥이야. 성경 구약에 보면 밥이란 말이 한 번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은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밥은 어떻게 하는 거? 뭐 치우는 거죠, 그죠? 다른 나라 말로 하면 빵이다 그렇게 말해요. 빵은 재미가 없어.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그지? 빵이다 그러면 빵 가지고는 점심 못 때우는데, 그지? 되지. 밥이라 그래야 돼.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게 뭐다? 밥. 맞아요, 여러분. 밥이 제일 맛있어. 제가 71년을 밥 먹고 살았잖아요. 딴 거 많이 먹어. 딴 건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나고 밥 먹으면 기억을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다. 친밀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딱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면 중후부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를 좋아한다. 기도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고 그냥 1차적으로는 30분에서 1시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해도 괜찮아요. 남 기도하는 걸 쳐다봐도 괜찮고 찬송을 불러도 되고 괜찮아.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죠?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감리산 기도원 가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도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1970년대 교회잖아요. 50년 전 교회입니다. 50년 전 교회. 뭐 70년 그때 다 뭐 기억하고 있으니까. 딱 기도회 하는 거 보면 딱 70년대. 기도원에서 하던 그거잖아요. 그죠? 요즘 기도원 갈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우리 기도원인데, 그지? 성도 여러분, 자리는 깔아놨어요. 잔치는 벌렸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걸 차지하셔야지. 위대한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위대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 응답하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선물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내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용산을 넘어 전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끝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나이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 주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여기 모인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가 되고 전사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본인의 삶 또한 주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하셔서 진리의 길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많은 선물을 받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